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4장, 찬송가 114장입니다.
룻기서를 4장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다음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룻기 다음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르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형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이어집니다. 룻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로 그렇게 그 시대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시대였단다면 이제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는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의 중간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또 그는 제사장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즉 제철왕이었던 사울왕을 그리고 다윗왕을 세웠던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매개체가 바로 이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의 부모님은 행복했을까?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지만 그 가정은 과연 복된 가정이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 가정의 출발은 결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가정이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복된 명문가를 이룰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1장 1절로 8절에서 이 아침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마다 가만히 그 가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가정 안에는 나름의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다면 이 가정은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저 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구나, 그런저런 상처 아픔들을 나름대로 다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가정이 어떻게 여러분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상처를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사람을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복된 환경을 만들어 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지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고 해서 엘가나는 또 첩을 뒀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브린나였다는 것입니다. 브린나. 어찌 보면 바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그 가정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그 가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게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어쩔 수 없이 첩을 두어 아들을 낳게 되었고 해서 그 브린나는 자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 안에서 그가 더 많이 세져가고 힘이 세져가는 가운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번처인 한나에게는 큰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픔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만 보실까요? 3절에서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말합니다. 즉 이 가정의 아픔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그리고 복된 명문가를 세웠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첫 번째가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또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또 같이 가서 한나만 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 엘가나가 아내와 더불어서 늘 같이 예배하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가족이 하나 되 하나님께 예배만 할 수 있다면 뭐가 더 걱정일까요? 뭐가 더 근심일까요? 어젯밤 8시 반쯤에 영산포에 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시간에 전화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어머니는 주무실 시간이 다 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뭔 전화일까? 근데 딴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형제잖아요. 제가 셋째고요. 저희 형님이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살다 보면 그러죠. 그게 더 걱정이에요. 오면 어쨌거나 해서 그렇게 걱정할 일인가 하면서 어머니의 뒷말이 뭐냐면, 형님이 교회를 갔다 안 갔다 하거든요. 형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머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니기 형사가 아직 교회만 잘 다녀도 괜찮을 건데.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요, 어떤 병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상처가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가족들이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가장 부러운 게 그거 아닙니까? 가장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고
주인이 세우신 교회에서 귀하게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 예배하는 게 뭐다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가장 힘쓸 일이고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그러기에 지금 이 엘가나, 남편된 엘가나에게는 그리고 그의 아내 한나에게는 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한나가 여러분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이 예배 생활이 엉망이었다면 그 가정은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마 사무엘이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족이 한 마음으로 같이 간절히 예배하고 예배했단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다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은혜만 구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바로 이 한나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배가 생명과 같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늘 인정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뭐 교회 나왔다 갔다가 아니라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분을 뵈러 가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힘쓰시고 아마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일 것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하나 분명히 그럴 날이 속히 올 줄로 압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 가정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엘가나 한나의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보시면요 7절 한번 봅니다. 보면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며느리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불인다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했다. 지금 엘가나가 한나를 좀 더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꼴을 누가 못 보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불인다가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꼴을 못 보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지금 엘가나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불인다는 자식이 있으므로 어찌 보면 그 가정 안에서는 강자가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한나는 번처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그 가정의 약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리입니까? 불인다가 갑이 되어버렸고 한나가 어리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남편 엘가나는 어떤 쪽에 서야 할까요?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같다면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첩을 뒀던 거 그거 뭐 글쎄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그 문화였으니까. 물론 오늘 우리 시대는 말이 안 됩니다만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는 아내와 못 낳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어느 쪽을 더 편을 들어요? 그 시대는 당연히 자식 낳는 아내를 편듭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한나는요 자식을 못 낳는 그 자체가 수치였고 그 인생에 뭐예요?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있는 분인다가 뭐라고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과 처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 민족보다 더했어요. 그러한 우리 민족으로 말하는 어찌
윤리적인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율법이었거든요.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뭐 남자의 그렇지요. 남존 여비 사상이라 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우리 민족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도 보시면 여자나 아이들의 수는 넣어보지도 않아요. 장정이 60만이었다라고 남자만 넣어버리고 여자는 아예 포함도 안 돼버리는 시대가 그게 이스라엘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당연코 한나가 아니라 부인 남편을 두고 정말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돼요. 그만 했을 것 같아요. 얘도 못나는 것이 아마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칠거지하게 들어간가요? 자신 못나면 아마 그렇게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엘가나는 강자 편이었다, 약자 편이었다. 약자 편이었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는요,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강자를 편드는 것보다 약자를 위로하고 약자를 세워주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성도들은 그럴 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잘한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잘하시니까. 그런다고 해서 관심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건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왜요? 약한 자는 혹은 주변의 성도들 혹은 목회자의 손길이 한 번 더 가지 않으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감당하지를 못해요. 연륜이 있고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 10번 말할 거 2말은 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10번 말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시면 누구를 더 챙기셨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약한 자들 편이었어요. 그래서 늘 병든 자들 혹은 세리와 창기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죄인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처럼 여기셨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불평했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놀고 먹고 잔다나 라고 말했지만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강자가 아니라 약자들을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꼭 힘이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우리 사적으로 그런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왜 그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고 그들을 치유하신 것이 예수님이 딴 것은 사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즉 세상의 죄 가운데 여러분 어리석은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품에 안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꼭 교회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더 마음에 두셔야 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그를 위로하고 한 번이라도 더 그를 격려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안 그래요. 사회는 어느 편에서요? 강자 편에서요. 있는 자 편에서요. 가진 자 혹은 건강한 자 뭔가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사회가 아름답지를 않아요. 꼭 그렇게 있는 자들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자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교회도 그래야 합니까? 그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교회는 해야 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자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 흔한 말 10손가락 깨물려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부모에게는 꼭 아픈 손가락이 또 하나 있지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식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이 덜 하겠습니다만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5, 6, 7 그렇게 나아가 보면 그 중에 꼭 하나는
그렇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 마음이 돌아간다.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 형님만 걱정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묻고 싶어요. 나는 걱정 안 해요. 근데 저는 묻지도 못하죠.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꼭 저희 어머니한테는 둘째가 저희 형님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강자가 아니라 약한 자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를 늘 챙겼고, 물론 그것이 또 부인나에게는 시기심이 돼가지고 한나를 또 괴롭혔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세웠던, 그래서 그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그 가정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오늘 보면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엘가나가 한나에게 해줬던 여러 가지 부인나나 다른 자식들보다 갑절이나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고 더 주고 더 준 것도 귀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엘가나가 한나에게 가장 잘한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 엘가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나는 당신이 내게 10아들보다 더 귀하다. 지금 한나에게는 한 아들이 없어서 속탈, 정말 하나님이 그로 임신치 못하게 하니까 괴로움 중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여, 내게는 그대가 10아들보다 더 귀하다. 그대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심란하고 낙심하지 마라. 나는 10아들을 준다 하더라도 그대와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말, 사실 어마어마한 사랑의 언어잖아요. 정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그에게 여러분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들, 그 격려의 말들, 이것이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우게 되고 이것이 교회를 여러분 회복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있는 것은 말 때문이에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 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조심했으면 쓰겠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막 내뱉어요. 관계없이 아니면 말고. 지금 이게 우리 시대예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요? 교회는 조금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약한 자들 혹은 감당하지 못한 자들, 그들을 여러분 물론 바르게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만 필요할 땐 책망해야 합니다만, 그런데 더 한 번 더 그래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게요, 더 잘 되겠지요, 좀만 더 해보게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상처 있는 경우가 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거 생각하지 않고 내뱉었던 그 한마디 말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서 괴로워하고, 근데 정작 그렇게 말 내뱉었던 우리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지요. 왜 저 사람 저런다냐.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내뱉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 안 받으면 더 좋겠지요.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근데 모르잖아요.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게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 죽으신 건 말도 안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 오셔가지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신 일 가운데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은요, 바로 이런 언어였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정말 여러분 시험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남겨진 그 언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예수님의 말,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 가운데 끌려다녀야 할 그런 신세인데,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언어, 이 선포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엄청난 언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힘들어하고 결혼한 자들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삶에 지친 자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삶을 온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물도 없잖아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주께서 주께서 저를, 여러분을 그 언어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교회에 있는 성도는요, 어디에서든지 가정이면 가정에서, 일터는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서 늘 아끼지 말고 해야 할 말이 뭡니까? 진심 어린 사랑의 언어예요. 형식적인 것은 안 됩니다. 그냥 립서비스는 안 돼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하고 격려하고, 그가 뭔가로 인해서 정말 낙심했을 때는 정말 더 한 번 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내리는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그 아픔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더 건강하고 더 복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12월 달은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의 언어,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더 약한 자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나보다 더 힘든 자들, 물론 나도 힘들지요. 그러나 나보다 더 삶에 지친 자들, 혹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러한 자들, 우리 한 번 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예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엘가나에게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 그 가정이 너무나 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으나 아버지,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 그러나 이 남편이 중심을 잡고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더 세워주고 이루함으로 가정의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었고, 또한 아버지, 이 남편 엘가나가 그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인하여 상처와 실망과 낙심하는 한나를 아버지 세워주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무엘이라는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위대한 지도자를
아버지 하나님 탄생케 한 가정인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일하는 모든 일터와 공동체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고 더 약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공동체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선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전국의 장로님 가정을 사랑하신 주님, 그 가정에 하나님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원하옵기는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더 약한 자들을 챙기고 위로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 교회와 또 하나님 지역사회와 모든 관계된 자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가정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전병선 집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며 참으로 귀한 집사님을 사랑하신 주님, 그렇게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아버지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바르게 주님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수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가정의 아픔 혹은 문제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형제간에 가족들 간에 더 약한 자들을 채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로 잘 감당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이와 같이 선한 역사를 감당케 하옵소서. 늘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신당준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여정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정의 안에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아픔과 고통들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주께서 아시오는데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흔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루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더 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게 회복되고 정리되고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인국 집사님 강정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귀한 종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비록 육신의 아픔과 불편함을 있지만 너무도 감사한 것은 부부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더 큰 은혜 주시사 아버지 늘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을 다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더 약한 자들을 챙기고 더 따뜻한 사랑 언어를 통해서 부부가 또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영석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여정과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또 하나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아름답게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김용자 원사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 더 귀하게 세워주는 그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귀한 원사님 주님 주 앞에 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속히 주님 해결해 주시사 우리 함께 주를 예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연호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주께서 늘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아픔과 혹은 아버지 염려하는 일들마다 주님 간섭해 주시고 특별히 남편 되는 우리 이도봉 씨와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남편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으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버지 부부가 하나되어 예배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집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주님 하루하루 일가가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되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변의 약한 자들을 아버지 세워주고 격려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인하여 서로 힘이 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임 목주사님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정말 바르게 잘 목양하여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 일들을 모든 사명을 하나님 귀한 목양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주님 더 뜨거운 예배가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 더 위로와 격려가 약한 자들을 더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양떼들이 날마다 푸른 찬양과 실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종과 종의 가정을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이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월 달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을 보여주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루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요 가정 또 교회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 이런저런 아픔과 걱정과 염려가 어찌 없겠습니까? 해결책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약한 자들을 더 바르게 세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우리가 더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위로와 격려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이것이 큰 어려움이고 문제고 기도하는 그것들 가지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동서부교회가 더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도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힘써 예배하는 교회, 마음과 뜻과 정성 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먼저 위로하고 챙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12월달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라 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보여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난당하심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 되심을 보여주는 교회, 진짜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금년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올 한 해 기도했던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되지 못한 일들 금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금년에 다 해결해 주시기를 건강을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제 연말입니다. 하늘을 결산하고 새해를 또 준비해야 합니다. 2022년 일꾼들을 또 임명하고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 혹여라도 힘든 자들이 없는가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마음껏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도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1년 10달 가운데 마지막 12달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겸손히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우리 사회가 나는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그 아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삶이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혹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가정에 하나님 크나큰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가 예배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뿐 모든 것들이 정리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할 때에 가정 안의 모든 문제들도 걱정들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내가 주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아버지 정직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 주를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저들의 인생의 문제도 저들의 삶의 모든 것도 해결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도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약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더 약한 자를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하나님 먼저 챙기며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리에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진 자들, 건강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들, 아버지 혹은 사회적으로 아버지 주의 있는 자들을 챙긴 것이 아니라 주여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아버지 소외당한 아버지 고아와 가부들, 아버지 죄인 취급당했던 아버지 세리와 창기들, 주님은 그들을 더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더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늘 친구처럼 여기며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주무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나보다 더 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챙기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강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이 아버지 그렇게 사는 아버지 삶이 아니라 역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고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아버지 엘가냐가 그랬습니다. 내게는 아버지 그대가 10아들보다 더 귀하다. 내게는 아버지 그대가 10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그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나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며 격려했습니까? 주님 우리 평동서분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이 사랑의 언어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그 말들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고 그 아픔도 그 괴로움도 그 슬픔도 다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조를 시작하여 이제 성탄의 겨절이 하나님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말 교회가 아버지 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줄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묻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따르는 그 믿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당하심은 하나님이여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르는 것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 아버지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가였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 부활과 아버지 선 소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뚜기 신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상처의 모든 과거들을 털털 털어버리고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나 그 어떤 아픔도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하는 그 오뚜기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준비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삼행시 사행시와 그리고 성탄 카드 나누기와 하나님 성탄 전야예배와 아버지 그리고 성탄 감사예배로 아버지 많은 계획들이 앞서져 세워져 있는데 이들이 하나하나 주님께 영광이 되게